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참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아 감동해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매 장마다 하나씩, 즉 5가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즉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 야고보서 3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즉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진실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네 번째 야고보서 4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관계에 있어, 즉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이 본문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모든 범사를 기도와 인내로서, 여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환경과 사람과 자신의 혀와 그리고 관계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과 인격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 교훈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길이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미뤄볼 때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흩어져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로 시작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가르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아니,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결국은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왜 인내가 중요하다고요?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뭐요? 부족함에 없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 11절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참는다. 인내하는 자를 얘기하죠.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처럼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여기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랬어요.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냐.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단계적으로 가요. 오실 때까지 이랬어요. 오실 때까지. 그리고 가까이. 그 다음에 문 앞에 이랬어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주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일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3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첫째는 메시아,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2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번째 약속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약 10여일 후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도 속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야고 선생이 인내와 주의 재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 세계 정세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다 그냥 상이 다 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상할 일이 전혀 없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여러분 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한번 여러분 그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아주 딱 세상 말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셋째,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주의 재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어디에? 문 앞에. 문만 열면 누가 계세요? 심판자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참 인내하며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농부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언자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욥의 인내에 대한 비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부의 비유는 씨 뿌림에 대한 비유예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것이고, 대언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의 비유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환경과 여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걸 쉽게 해석하면, 첫 번째 농부의 비유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즉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인내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뭐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불만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갔는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막 퍼다 줬는데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안 해.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농부에게서 그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인내의 한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보라, 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 농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최대 덕목이 뭔지 아세요? 농부의 제일 덕목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 덕목은 뭔지 아세요? 열심이에요.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오늘 땅에 씨를 뿌렸다고 내일 당장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기다린다고 싹이 잘 나고 꽃이 잘 피고 열매가 팍 풍성히 맺혀지는 게 아니지요. 뭐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나는 가끔씩 우리 박자매 보면서 내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먹을 만큼만 하지. 그러면 그 밭에 그걸 심어놓고 그렇게 피곤한 데 가서 물 주고 풀 뽑아주고. 안 그럼 뭐요? 그게 잡초밭이 되니까 그게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이처럼 농부의 덕목은 기다림과 부지런함이에요. 돌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들을 농부가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리고 돌봐주듯이, 풀 뽑아주고 돌봐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농부가 기다리듯이 기다려라, 인내해라. 근데 그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대언자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라 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이 대언자의 비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인내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내 눈에 들어온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어리고 인격이 미숙할 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지만은 좀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하나? 교회 다니면 뭐하나? 믿음도 안 자라고 나는 변화도 안 되고 참 내 삶의 형편은 이렇게 어려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유혹이 슬그머니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바로 그럴 때 대언자들, 즉 선지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대언자들에게도 고난과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고 난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사양했던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응?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내가 족하오니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겠어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웅덩이에 빠진 그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고 왜 사드락과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너무 순종해서 너무 믿음으로 고지곧대로 살다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의인에게는 갈등이 없다거나 의인에게는 고난이 스쳐간다는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고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인격 때문에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나의 믿음 때문에 회의가 찾아오고 참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들의 본을 따라 이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예요. 이게 선지자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단계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왜 나 안 봐주십니까? 이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속히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그 유대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왜 주님 빨리 오지 않았냐고요? 은근한 원망이에요. 은근한 탄식이에요. 응? 야고보 선생은 바로 그럴 때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참는 사람.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여기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그냥 지붕이 물어 내려앉아서 다 죽어요. 게다가 그의 몸에는 악창이 생기죠. 그래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가면서 참 그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당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참 평소에 절친이라고 했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그냥 뭐 이걸 보고 세상 말로 염장 지른다 이래요. 그 염장 지른다는 말이 뭔 말인지 난 잘 몰라요. 속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욥이 당한 고난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망이에요. 또 하나는 포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너도 인내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내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은 내 삶의 헤아림을 받는 날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하고, 열심을 내야 할 거 열심 내고, 참고 기다려야 할 거 참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본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쳐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